할렐루야. 자,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38도까지, 어제는 38도까지 올라갔답니다. 자, 그러나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의 경고라고 보면 돼요. 경고라고. 우리나라에서 6년 6번째 더위라 그러는데, 가면 갈수록 더 덥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가 갇혀오면은 모든 징조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은 나오잖아요. 달과 별과 해, 그 모든 날과 연과 그 모든 일수를 징조로 아버지께서는 이미 믿음의 사람들에게 다 알 수 있는 길을 다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창세기 먼저 강의를 한 이유가, 모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앞으로 닥쳐올 이런 일들을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일을 모르죠. 단지 너무 덥다, 야 이거 왜 이러냐, 뭐 이런 말을 하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다 기록을 돼 있단 말이에요. 66권이라는 성경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다 보면은 그런 게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왜? 더워도 아버지 은혜고 추워도 아버지 은혜예요. 그렇죠? 모두가 아버지의 안배하심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모든 인생들이 이루어지는 거지, 내 인생들이 잘나고 못나고 그게 아니에요. 세상 모든 우리가 세계 국제정세라는 게 여러분들 오늘날 심각하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안배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다 이루어지고, 사단도 마찬가지예요. 사단도 하나님의 손에서 다 이루어져서 넌 이거 해라, 이것만 해라, 이렇게 하는 거지, 사단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그가 비록 이 땅 지구에서 왕이지만은 우리가 욥기서를 보면 되잖아요. 욥기서를 보면은 차색이 나왔지. 사단이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한도가 있네.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닷물이 우리 육지를 갖다 침범하지 못하는 것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기 경계를 다 정해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가끔 가다가 사단도 이제 화가 나니까 그 경계를 넘을 때도 가끔 가다 있지요. 그게 이제 쓰나미라 그러는 그런 건데, 우리가 이제 지구에 인간들이 살 때는 뭐냐면, 이제 과학적으로 공정과 자전으로 인해가지고 태양계에 나오는 전자파로, 물론 이제 우리가 인간 사람의 눈으로 보고 우리가 살아가는 과학적으로 볼 때는 그렇지만은,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보고 생각할 때는 무엇을 봐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계시록 20장을 들어갑니다. 그냥 계시록 20장을 들어가기까지 우리가 이제 한 가지 볼 게 있어요. 우리가 보면 뭐냐면, 계시록 19장까지에서 나오는 그 모든 천년 왕국이라는 이 단어가 어디서 나오냐면, 시편에서 나오고, 시편과 이사야서에서 나오고, 스가랴서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이 지구 땅에 이루어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왕국을 이루는 그 모든 말들을 시편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이사야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스가랴에서도 선지자들이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면 많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신약에 와서는 이럴 게 아니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가지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천년 왕국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미 성경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찾고 말하는 게 뭐냐면, 이 성경은 사실이다 이거예요. 사람의 생각과 관념과 혼의 그 혼합물로서 나타나서 인간이 쓴 글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글은, 이 성경이 쓰여진 게 1600년 동안을 내려오면서 쓰여진 건데, 그 1600년 동안 쓰여진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22절까지 보면은 하나도 안 맞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얘기하잖아요. 이사야서 34장인가 거기에 제가 짝이 다 있다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모든 말씀들이 짝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날 이제 세대가 이제 무슨 세대냐면, 이제 인터넷 세대가 보고 이제 이런 세대다 보니까 수많은 말씀들이 홍수같이 나옵니다. 사실 이 매체를 통해 가지고 각 외국의 유명한 박사들, 석사들, 목사들 해가지고 이 요한계시록을 갖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제가 그 사람들 말씀을 제가 이렇게 잠깐 이렇게 들어보면은 어떤 것이 집어들어가면 전부 혼합물이에요. 제가 그렇다고 그 사람들을 갖다가 제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모두가 뭡니까? 다 짝이 있단 말입니다. 그 짝을 찾아가지고 요한계시록도 풀어야 돼요. 또 어떤 사람들은 뭐라면 요한계시록의 10부를 갖다가 또 뭐라 그러냐면 이게 이제 이유라고 그럽니다. 또 오늘날에 이제 유럽의 10부.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뭐냐면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 땅에서 3년 반 대환란을 시작하기 전에 10불이라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뭐 금융권이다 무슨 물론 이제 그것도 하나의 우리에게 뭐를 가르쳐 주냐면 이러한 일들이 앞으로 그 나라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구나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성경은 뭡니까? 말씀은 성경의 말씀대로 풀어야 돼요. 다른 거 세상에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을 갖다 끌어다 놓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제 말은. 성경의 말씀은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미혹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제가 매체들을 보면 물론 이제 대중에도 참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을 전하는 전부 다 복음을 전한다고 전해죠. 그러나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볼 때는 10명이 전한다면 거기서 1명이 나올까 말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여기저기서 이게 해가지고 전부 그럴싸하게 전부 만들어버려요. 이게 참 슬픈 일이죠. 그것은 이제 우리가, 이 정도는 이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알고는 넘어야 되는. 왜냐면 이 말씀이 이제 요한계시록이, 물론 이제 뭐 앞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증거를 하겠지요. 그러나 제가 전하는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는 복이 있다는 게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 말씀은 사도시대부터 이날까지 내려왔던 수많은 거인들, 영적 거인들이 쓴 것을 제가 다 본 거예요, 책을. 물론 그렇다고 제가 수만 권 책을 본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그 사람들의 그 책을 불과 몇백 권밖에 안 되는 그 책을 보면서 제가 살아왔던 제 인생의 체험하고 성경에 있는 책의 그 모든 것들이 조합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제가 다윗을 갖다가 얘기를 제가 많이 해지요. 다윗이 저희가 가로가로 지표가 딱 목표를 전 다윗을 딱 세우는 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뭐냐면 다윗을 딱 보고 살면 돼요. 그래 그것도 우리가 어느 정도 영이 성장하여야만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은 뭡니까? 양치는 소녀예요. 8째 아들의 막내 아들. 별 볼 일 없어요. 형들은 전쟁터에 나서 싸우는데 뭡니까? 다윗은 전쟁터에서 양을 지키려고 들판에 나가가지고 돌팔매질구 하나 갖고서 사자와 무슨 여러 짐승들하고 싸우고 견뎌온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육신의 부모로부터 태어난 육신 혈육을 가지고 이 땅에 살 때 우리가 어린 날 아기 때부터 살아 죽는 날까지 뭐냐면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유치원에 요새 3살 나자마자 1살 되면 가요. 왜? 엄마 아빠가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럼 우리가 육신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육중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육신이 뭡니까? 단지 먹고 사는 거예요. 먹고 자고 그거밖에 없어요. 육체가 하나지는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뭡니까? 방종하고 방탕하고 육체를 도모하고 그 모든 것들을 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 다윗이 죄를 짐으로써 뭡니까? 자기가 맨발로 그 산을 올라오면서 울면서 회개하잖아요. 그것이 시편에서 쭉 나와 있잖아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데서 내가 목사다, 내가 신부다, 내가 뭐든 어떤 사람이다 이걸 해서 여러분들이 따지고 내세울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단지 우리는 이 말씀을 제가 증거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이 모든 말씀들은 오늘날까지 쓰러지고 넘어지고 제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런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퉁이 뜰이 되었단 말이에요. 모퉁이 뜰이 된 것이 뭐냐면 유대인이 모퉁이 뜰이 이거 아니고 이렇게 모퉁이. 여기에서 이게 건축을 해야 됩니까? 건물을 건축하니까 누가 할 사람이 없으니까 누가 하나님의 육신을 입고 와서 예수라는 이름을 갖고 구원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방인들과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세울 수 있는 건물의 모퉁이 뜰이 됐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모퉁이 뜰 안에서 우리가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몸으로서 집을, 이게 집이 어떤 집이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새 예루살렘 집이에요. 이 집을 짓기 위해서 우리가 몸을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서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뭐랍니까? 너희는 모두 형제다 이거야.
너희에게는 지도자가 없다. 너희에게는 지도자가 없어. 지도자는 누구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나서올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모든 것을 공부를 해서 남들보다 조금 더 아는 뭐를 갖고 있는 지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신학 공부를 하고 내가 목사가 되고 내가 신부가 되고 내 모든 것들을 한 것은 뭐냐면 내가 남들보다 아는 지식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식을 갖다 가르치지만 뭐냐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식을 가져다가 이 지식을 내가 배운 학식의 지식을 가져다가 이것을 뭐냐면 내가 먹고 마실 수 있는 생명으로 화해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알고 깨달아야 되는 문제입니다. 내가 아는 지식이 수만 번, 수천 번의 내가 지식을 갖고 있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남들에게 주는 것은 남들이 전해졌던 지식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지식은 뭡니까? 여러분들 배웠죠? 선악과 아닙니까? 선악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내가 줘도 내가 지식으로 전한 건 뭐냐면 선악과를 주는 거예요. 생명나무 열매를 주는 게 아니라 선악과 열매를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호흡을 해서 내쉬는 것을 내가 호흡으로 들이켜야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6장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수시로 무시로 기도를. 수시로 무시로 내가 하나님과 계속 호흡하는 계속 내 수시는 여러분들이 자 한 가지만 얘기해요. 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거듭났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구원받고 거듭났다면 여러분들이 그냥 나는 거듭난 사람이야. 나는 구원받았다. 구원 바라는 방무슨 목사님 구원파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계에서. 그들은 이단이다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이단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왜? 그들은 이미 벌써 거듭났다는 것을 이미 알아. 오늘날 기독교 안에 신실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솔직히 해서 거듭남을 안다고 거듭남을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불과 한 10년 전만 해도 거의 반 이상은 몰라요. 그쵸? 인정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이 구원파에서는 뭡니까? 거듭남을 그 사람들은 알고 있었더라고요. 제가 집회도 한 2번 제가 가봤어요. 그들에게 제가 왜냐면 알아야 되니까 그들이 집회를 하는 어떤 방식이나 제가 집회를 제가 한 2번 가봤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야기하는 그 구원받은 거듭남은 거기서 머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더 성장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스톱이 돼버리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2번 가고 이제 말았는데 우리가 내하고 교리가 틀리다고 해서 그들을 갖다가 이단이다 이렇게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볼 때 우리 교계에 있는 모든 이 그리스도인들 보면요. 전부가 뭐냐면은 여러분들 이제 제가 지금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분명한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이 계시록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들 믿음의 그 성장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아버지 앞에 돌아와서 이 계시록을 갖다 수십 번을 들어요. 수십 번 들어요. 제가 따지면 남들 볼 땐 수백 번은 읽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수십 번, 수백 번 읽은 뭐예요? 소설책 읽는 건데. 여러분들이 소설책 두꺼운 거 하나 갖고서 소설책 100달, 1000달 본다고 해서 그걸 기억합니까?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은 뭡니까? 살아있는 생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 생명을 내가 호흡해드리는 거 어떻게 해야 말씀을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92년대 아버지 앞에 돌아와서 요한복음을 읽는데 내가 돌아온 거야 아버지 앞에. 돌아와서 성경책을 저녁 때 요한복음을 읽는데 내가 잊어먹지도 않아요. 요한복음을 읽어요. 무슨 장 몇 절은 모르는데 요한복음을 읽는데 그런 게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내 안에 거듭난 영이 있기 때문에 저는 몰라. 그때까지도 내 안에 살아있는 거듭난 영이 있는지 없는지도 저도 모르는 거예요. 가르쳐주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가르쳐주는 자가 없기 때문에 오늘날 교사 목사들을 세운 거 아닙니까? 신부를 세우고 지식을 했던지 어떻게 됐든 간에 세운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말씀을 보는데 안에서 그러는 거예요. 네가 맨날 그렇게 읽어야 소용이 없다 이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면 어떻게 읽어요? 기도를 읽어보자.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 말씀을 갖다가 기도를 읽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기도를 읽느냐?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수님 사랑해요. 한 말씀 보고도 주여. 모르니까 그때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이 말씀 주셔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게 이제 먹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날까지 보니까 벌써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에베소서 6장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더라고.
아, 이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야. 이렇게 먹고 그것도 계속적으로 이어졌느냐?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이어진 거는 이제 불과 한 십몇 년밖에 안 됐어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취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알겠죠. 오늘날에 이제 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어떤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적그리스도라고 그래요. 어느 분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적그리스도라고 그래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이 적그리스도는 어디서 나온다 그랬죠? 아, 앞으로 시리아, 그리스, 마게도니아에서 나옵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그 사람 나올 때가. 이 적그리스도를 트럼프 대통령은 하나님이 세운 중이에요.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세워가지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갖다가 해방시키고 다 한 것처럼 오늘날의 이 땅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세운 것은 하나님의 그 경륜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이 마지막 때에는 여러분들이 쉽게 얘기해서 뭐 어떤 얘기를 하냐면 많은 이제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뭐냐면 선과 악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선을 얘기할 때는 누구냐면 이제 하나님을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책에 보면 뭡니까? 선과 악이 뭐라 하죠? 지식나무란 말입니다. 선과 악도 뭐냐면 지식나무 이게. 이 지식나무는 뭐예요? 사탄이란 말이에요, 사탄. 그래,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우리가 선하는,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행하는 모든 선은 뭡니까? 지식나무의 열매란 말이에요. 악은 이야기할 것도 없고, 오늘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잘못된 것이 뭐냐면 내가 선을 행하면 내가 아버지 앞에 보상을 받지 않을 거야. 왜? 우리가 복음서를 보니까 너희는 선한 일을 해라 그런단 말이에요. 아, 선한 일을 없는 자는 주고 구제를 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뭐가 내가 했냐면 누가 했냐? 내가 했다. 나라는 존재가 뭐냐면 선을 향한단 말이에요. 누굴 빼고? 예수님을 빼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천주교에서는 뭡니까? 수많은 봉사를 합니다. 저번에 우리가 앞서서 공부를 했죠. 그들은 뭡니까? 이 땅에서 그 모든 부유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아들의 교회 보면 나오죠. 계시록 2장 3장에서. 네 지금 하는 행위가 내가 처음에 할 때보다 낫다. 네, 봉사를 많이 했다. 선한 일을 많이 했다. 우리 개신교회 하는 것보다는 수도 없이 더 배 이상은 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무엇을 다 떠나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다 떠나서 내가 우리 천주교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안 씁니다. 천주교라는 교를 씁니다. 천주가 뭡니까? 하늘 절자 임금제, 하늘의 임금대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교다 이거예요. 천주교가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고 깨달아요.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달지 못하면 우리에게 모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19장까지 볼 때 뭐가 하냐면 여러분들이 자꾸 제가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적그리스도가 이제 앞으로 나와가지고 뭔가 이스라엘들과 뭐를 하냐면 이제 앞으로 성전에 세우고 다니면 7년 협정을 해요. 7년. 자꾸 제가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7년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도 지금까지는 뭐냐면 7년 대학 환란이라는 거예요. 대학 환란. 이게 7년 대학 환란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말씀들을 갖다가 자기 생각의 관념에 그 호람물 갖다가 끄집어내서 7년 대학 환란이야 그래. 7년 대학 환란이 아니라 다니엘서에 보면 얘기 나갔잖아요. 7년 동안에 적그리스도와 이스라엘과 협정을 맺습니다. 그 협정을 맺고서 뭐냐면 3년 반 1260일에 될 때 이것을 계약을 파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무상을 세우고 막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도 보면은 7년 대학 환란, 7년 대학 환란입니다. 7년 대학 환란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3년 반 대학 환란을 이야기하지 7년 반 대학 환란을 이야기를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 7년 반 합니까? 다니엘서에 이미 제가 다 이 요한계시록 강의를 할 때 다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 우리가 19장까지 보면은 뭐냐면은 여러분들 이야기하듯이 뭐냐면 이제 이 지구가 자연적으로 이제 뭐냐면 꾸려 다 나오잖아요. 이제 다 떨어지고 다 파악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에 이걸 유튜브 영상으로 해가지고 말이야 지구가 이렇게 된다. 이거는 그때는 우리 믿음의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는 살아서 이게 들림받는 자 그런 거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 남아있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알아야 되겠지요. 그런 현상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다시 하시면 19장까지 뭐냐면 종교적인 바벨론, 물질적인 바벨론, 그 다음에 유대교 같은 거 일반 종교들이 사회에 다 없어지는 거예요. 왜? 그때는 자기들이 참 이게 뭐 상제다, 뭐 옥황상제다, 뭐가 최고로 섬겼는데, 어머 이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 야 하늘로 들림받았는데 이 땅에서 구원 얻을 자가 없어. 그러면 그때는 뭡니까? 그 모든 종교들이 싹 사라지는. 그럼 어디로 오느냐? 이 말씀을 들은, 말씀을 증거할 두 주인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엘리야하고, 여러분들 이제 주께서 오늘날도 많은 얘기는 모세하고 엘리야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부. 근데 저는 제가 얘기했죠, 에녹이라고. 이제 그건 여러분들 생각에 에녹이 될 수도 있고 모세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두 증인이 우리가 볼 때 보니까 엘리야라는 말도 없고 모세라는 말도 없고 에녹이라는 말도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엘리야라는 말도 없고 모세라는 말도 없고 에녹이라는 말도 없습니다, 두 증인이. 그런데 왜 사람들이 두 증인을 엘리야와 모세라고 하느냐, 왜 또 에녹이라 하느냐? 여기에서 엘리야하고 모에녹만 뭡니까? 이 땅에 살면서 죽음을 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모세는 죽어가지고 시차가 어디 묻힌지도 모릅니다. 그리고서 이 모세는 어디 나옵니까?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과 누가 나왔다 그랬죠? 거기는 분명히 나왔어요. 엘리야와 모세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이제 학자들이 야, 이 다음에 두 증인이 나오는 것도 엘리야와 모세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이제 여러분들 생각이 나름이에요. 물론 우리가 모세로 해도 상관이 없고 에녹이라도 사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 이들은 그 당시 이제 두 증인으로 나왔을 때는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마지막에 그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의 은혜가 걸려요, 이게. 그러니까 뭐 우리가 크게 거기 사람들이 누구 에녹이 됐든 모세가 됐든 신경 쓸 게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고 깨닫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왜 계시록 20장을 나가기 전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믿음 생활을 하자 이거예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나가야겠습니다. 자, 계시록 20장 1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또 내가 봄에 천사가 우정쟁이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3절까지 하겠어요. 용을 잡으니 곧 햇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정경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어떻게 못하게 하였다가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저는 이 요한계시록 20장을 딱 펼쳐보면서 아침에 기도를 할 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너무나 기쁜 거야.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는데 말이에요. 너무나 감사해요. 안에서 막 그 샘 솟는 기쁨이 와요. 왜? 우리의 원통함과 한을 갚아주는 것이 이미 이제 계시록 20장에 와가지고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요한의 요한계시를 보면 모두가 어떤 데게 뭘로 되는 뭐 시제가 미래 시제에 되는 미래 시제 뭐냐면 현재 시제로 되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뭐냐면 현재 이미 그러니까 내가 미래 시대잖아요. 이미 과거 시대로 되는 과거 시대. 제가 이제 말을 잘못했는데. 요한계시를 보면 이미 과거, 이미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서는 이미 이루어지고 끝난 일이에요. 저서 이걸 잠깐 끌겠습니다. 이 끝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 봐서는 이미 과거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시간 속에서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미래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현재에서 뭡니까? 미래 시대로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뭡니까? 무정경에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정경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오면 우리가 계시록 9장에 나오잖아요. 계시록 9장에 뭡니까? 하늘에서 별이 떨어져서 무정경의 열쇠를 받고 무정경을 연다고. 9장 2절에 보면 무정경을 열으니까 거기서 황충과 보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주는 오늘 말씀은 이제 제가 이제 오는 건 목요일날 끝나고 목요 금토일 월 나흘을 이제 기도를 하죠. 이 말씀을 전가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놓고 이 말씀을 갖고 제가 기도를 합니다. 계속. 그 나흘 동안 여러분들이 산호구절을 놓고 계속 기도를 해요, 제가. 근데 기도를 하는 중에서 저에게 어떤 말씀을 오늘 주시냐면은, 야, 왜 무정경이의 그 계시록 9장에서 사단이 별이 떨어졌는데 왜 별이 뜨냐? 이미 뭐냐면 하늘에서 전쟁이야. 제가 얘기했죠. 계시록 11장에서 이미 모든 것이 끝났다고. 다 모든 것이 끝나버린 거예요. 계시록 11장에서. 근데 그 12장부터는 뭡니까? 추가적으로 해서 뭐냐면 목적이, 제가 창세기에 목적이 있지요, 목적.
목적이 있고 이제 길을, 방법, 길을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계시록도 마찬가지 12장서부터 뭘 가르치면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신 이런 오늘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된다. 그것을 목적을 갖다 하나님께서 지시를 해주고서 12장부터는 길을 가르쳐요. 너희는 어떠한 길을 가야만이 내가 원하는 목적에 도달할 수 있느냐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보니까 이 10장에서 보니까 모든 사단을 잡아가지고 무정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계시록 9장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에게 무정갱이 열쇠를 주었을까? 그게 제가 기울어져.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누구 안에서 이루어진다고요? 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져. 그러니까 모든 만물, 모든 오늘날 우리가 보고 살고 있는 지구라든지 우주의 행성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깨닫게 돼요. 모든 우주 만물이 어디서 통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운행된다는 거예요. 왜?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모든 것들을 일목정연하게 다 이야기를 해줍니다.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만행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는 거예요. 온 모든 땅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운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나가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무정경에서 열고 사단이가 나와서 그가 하는 일은 뭡니까? 황충들을 나오게 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황충들을 나오게 하고 두 번째는 뭡니까? 두 사람의 영혼이 나타나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가이사 네로의 영이 나옵니다. 그리고 뭡니까? 우리가 거짓 선지자는 누굽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에게 두 뿔이 났어요. 그 유대인들 중에서 나온다면 마찬가지로 7 황제가 죽고서 8 황제가 될 때 그 7 황제의 몸을 입은 자 안에 누가 5번째 황제의 영이 들어가 있는단 말이에요. 네로, 가이사 네로 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뭡니까? 앞으로 전무후무한 적그리스도가 돼가지고 이 땅을 파괴합니다. 그러면 그가 거기에서 딸려 나오는 게 어린 양 입을 가진 거짓 선자는 유대인 중에서 나오는데 그가 어떤 사람의 몸을 입고 나오겠습니까? 유대 교회에 있는 랍비라는 사람의 몸을 입고 나오죠. 근데 여기에서 9장에서 황충과 뭐가 나오냐면 두 사람 영이라는 게 이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은 이제 가룟유다 영이로 나온다고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믿든 안 믿든 성경의 말씀을 갖고 제가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들이 사도행전에서 유다에게 뭐라 하냐면 그가 갈 곳으로 갔다. 그가 갈 곳으로 갔대요. 우리 쉽게 해서 야 그가 음부로 갔어. 야 그가 무증기로 갔어. 이런 말을 안 하고 그가 갈 곳. 왜? 이미 이제 베드로가 뭡니까? 하나님 앞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해서 돌아왔을 때 뭡니까? 그가 모든 영이 이제 열렸다는 거예요. 영안이 열렸어. 이 모든 가룟유다가 자살을 했는데 어디로 간 것까지 알았다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도 선팅청과 저기까지 아래까지 땅속 아래까지 갔다 왔잖아요. 형용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가룟유다와 이 적그리스도 곧 가이사 네로의 영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하나님 앞에 드림을 받으니까 우리는 하늘에서 보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일어나는 무서운 그 모든 재앙들을 우리는 어디서 봐야 되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내가 믿음 생활을 어떤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나오는 다시 뭡니까? 4절 속에 있는 계시록 20장 4절 안에 여러분들이 포함되지 못하면은 이 땅에서 여러분들은 고난을 겪고 만일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들림을 받아서 여기 또 나오면 고난을 받아야 돼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오늘날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짐승도 잡혀. 자, 우리가 계시록 19장 20절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은 뭐라고 나옵니까? 짐승도 잡히고 그 앞에서 거짓 선지자도 잡혀가지고 뭡니까? 어디로 들어가요? 유황불 벌무새. 첫 번째로 들어가는 자. 오늘날 이 땅에서 현재까지 21세기에서 살아가는 자 중에서 먼저 첫 번째로 유황불무새에 들어가는 누구예요?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와 유황불무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갖고 저도 아버지한테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갖고 제가 뭡니까? 3절을 갖고 내가 아버지한테 물었어요. 아버지 왜 잠깐 동안 놓입니까? 아니 그렇잖아요. 우리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날까지
성경 이제 무전기에 던져잠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기까지 이제 잡아가지고 1절 2절은 다 잡아가지고 뭡니까? 선사가 무전기 속에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계시록 9장 2절에 보면 마귀는 여는 것만 있지 잠그는 게 없는 거예요. 열어가지고 황충과 그 영혼들을 나오게 했는데 여기에 20장에서는 보면 천사는 잠궈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여는 것만 갖고 있지 잠그는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천사는 여기서 잡아가지고 이 무전기 속에다 쇠사슬을 잡아서 2000년 동안 무전기에다 집어넣어버려요. 그 잠궈버렸단 말이에요. 열지는 못해. 밖에서 열지 못하면 이제 못 여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잠깐 보니까 3절 그 하반절에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그러니까 제가 이제 물어볼 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물어볼 거 아니에요. 자, 아버지 왜 그냥 1000년 동안입니까? 그냥 영원히 무전기에서 불못에 집어넣지. 아니 왜 또 그 왜 저기 왜 잠깐 동안 왜 놓입니까? 이것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잠깐 동안 왜 마귀를 왜 이렇게 하에 놓느냐? 이것은 뭡니까? 3년 저기 마가마게돈 전년까지 모두 다 끝난 거예요. 제가 이게 19장에서 이 땅에 일어난 적그리 시대 모든 것들이 다 끝났어요. 근데 마지막 남은 이제 그 마귀만 남았잖아요. 마귀, 유혹자, 미혹하는 자, 조잘거리는 자, 아주 나쁜 놈. 이놈을 이제 잡아넣어서 무전기에 다 저기 저 불못에 집어넣는데 무전기에 단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전기와 음부와 그 불못을 세 가지가 다 분류되어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거지만 다 분류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불못에 왜 자서 잠깐 왜 또 놓입니까? 제가 이렇게 이제 아버지 앞에 이제 기도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다시피 우리가 성경을 마태복음서 신약의 말씀들을 우리가 쭉 종합해서 말씀을 보다 보니까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은 여기에서 왜 1000년 동안 왜 그 1000년이 차고 나서 왜 잠깐의 마귀가 놓이느냐는 답이 딱 나와 있더라고. 어떤 답이 나와 있냐면은 우리가 보면은 이 3년 반 대환란 때 뭡니까? 우리가 영원한 복음을 전해잖아요. 여기가 우리 보면은 천사가 뭡니까? 영원한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천사가 공중에서 14장 계시록 14장 6절에 보니까 천사가 둘째선 아니 6장에서 또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여러 나라와 박수 앞에 하는데 저는 영원한 복음을 전해요. 영원한 복음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영원한 복음. 그러니까 계시록 14장 6절에 영원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이기는 자들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 휴거가 되고 이 땅에 3년 반 대환란이 닥칠 때 이 천사가 뭐냐면 영원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오늘날 이 영원한 복음을 갖다가 이제 물론 마찬가지인데 이 영원한 복음은 뭡니까? 영원히 하나님과 살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전하는 거예요. 복음이. 그러니까 이 영원한 복음이라는 이 천사가 계시록 14장 6절에서 전하는 복음은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 떠나. 너 우상 숭배하지 말라. 너희들이 3년 반 대환란 동안에 너희가 여기에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희는 어디로 들어가냐? 유황불못에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쉽게 해서 제가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러면 이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뭐냐면 이 땅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고 이기는 자들은 하나님 앞으로 이미 다 보좌 앞으로 휴거가 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남은 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도 힘을 주는 거예요. 영원한 복음으로. 그거 전했는데 이것을 여기에서는 이 땅에 남은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루어질 때 뭐가 있어야 됩니까? 시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왕이 있으면 왕국의 백성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기는 그 믿음의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날 잘못 생각하는 그 교리들을 잘못되다 보니까 뭡니까? 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왕, 아니 뭐가 있어야 왕 노릇하냐? 시민이 있어야 왕 노릇할 거 아니에요. 내가 이 땅에서 만약 대통령인데 내가 대통령, 나 혼자가 대통령 되면 뭡니까? 그러니까 약간 머리가 이상해진 사람들은 내가 대통령이다, 내가 누구다 해놓고 자기 혼자 대통령이고 자기 혼자는 뭐하냐고. 시민이 백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영원한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32절 41절을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5장 이렇게 되면 시간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1절을 보면은 어떤 말이 나오냐면은 인자가 자기 영광을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에 보좌 앉으나 그때 이제 어디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양과 염소가 납니다. 양과 염소. 이제 다 됐네. 양과 염소가 나와요. 양과 염소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되는 이 요한계시록에서 14장 6절에서 천사가 전한 영원한 복음을 믿는 자들이 뭐냐면 이 양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양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그 당시에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하늘로 들림받지 못하고 이 땅에 남아 있는 자들은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왜? 매매를 못 하잖아요. 사 먹을 수도 없고 팔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이제 순교를 당했었는데 순교도 못하고 나머지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보고서 그들의 인척이라든지 친구라든지 옆에 주위에 있었는데 불쌍하잖아. 그래서 그들에게 뭡니까? 먹을 것을 주는 거예요. 그 먹을 것을 주는 자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년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천년왕국에 뭘로 들어가냐면 시민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염소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갖다가 야, 너 예수 믿어, 너 이렇게 표 받아, 야, 너 우상 이마에 표 받아. 그러면 너 저 다 해주잖아. 왜 안 받아? 그래서 뭡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들에게 뭘 주냐? 먹을 거 입을 것을 안 준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보면 마태복음 25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뭐냐면 계시록 14장 6절에서 천사가 전한 영원한 복음 대환란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기는 자들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가지고 뭡니까? 천년 왕국의 시민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이제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양이다. 우리는 예수 믿는 양이니까 우리는 오른편에 들어가고 염소니까 저들은 지옥에 들어간다. 이렇게. 그게 아니에요. 성경의 모든 복음, 모든 말씀은 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영원한 복음을 천사가 전할 일이 없잖아요. 영원한 복음을 왜 전해? 그냥 와서 하면 되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계시록 14장 6절에서 영원한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그 영원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양들을 선대했어. 그런데 여기에서 13절이면 왜 묘입니까? 자, 그들은 뭡니까? 거듭나지 않은 자들이에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로 영접하지 않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단지 그들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사람이 창조했던 그 선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선한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선한 마음이 작동을 해가지고 뭡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 저 사람들, 오늘날도 많이 있잖아요. 우리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요, 제 친구 부인 중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보다 100배 낫다 그래요, 그거 제가. 그런데 그들이 정말 손 대접하고 손님 대접하고 무슨 대접하고 지나가는 사람 불러다가 뜨거운 여름에는 불러다가요, 불러다가 냉수도 주고 얼음물도 타주고 그래요. 그렇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선한 마음, 그런 자들이 뭡니까? 다 이 다음에 천년 왕국 때 시민으로 들어가는 자들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보면 뭡니까? 천년이 타기까지 놓아지는 문에 그 모든 자들은 뭡니까? 악한 자들은 모두 염소들은 다 들어가서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통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 이 당시의 심판에서 잠깐 놓인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천년 동안 살아오면서 배역이 왜? 사람에게는 우리가 탁월한 뭐가 있습니까? 사탄에 뭐가 있죠? 배역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천년 동안의 차기까지 이 무정갱에다 집어넣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마귀를 왜 하나님께서 왜 직접 왜 유황불에 안 넣고 왜 예수님 무정갱에 넣는가? 이런 이유 때문에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 왕국이 차고 나서 천년 동안은 너희들이 예수 믿는 너희들 나 때문에 고생 많고 많이 고생을 목ben도 다니고 다 했으니까 천년 동안 니들 누릴 거 실컷 누려라. 우리 믿는 사람에게 누리고 영원한 이제 왕노릇을 하기 전에는 이 배역의 영들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천년 동안 잠깐 놓인다 이 얘기. 그냥 마태복음에 그 말씀이 쫙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고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그 모든 곳들에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대한 자들, 그러니까 영원한 복음 계시록 14장 6절에 천사들은 영원한 복음을 듣고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배역의 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천년 동안은 백세 죽는 자는 일찍 죽는다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 이사야나 시편이나 스가랴에서 보면 다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이사야에서도 읽어보고 시편도 읽고 스가랴에서도 읽어보고 그러세요. 그렇게 되면 되죠. 자, 그렇게 해서 천년 동안 그 마귀가 잠깐 놓인다는 거, 사다리가.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안배 역사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왜 천년 동안 잡아놔서 왜 풀려놓느냐. 저도 이제 아버지한테 물어봐야 될 거냐. 아버지 왜 놔놔요? 이걸? 그냥 유황불에 넣죠? 그러니까
마귀는 다 쓸모가 있는 거예요. 다 쓸모가. 그쵸? 자, 4절. 또 내가 이제 여기가 가장 키포인트입니다.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뱀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생에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임하였으니 들을 받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첩으로 천년 동안 왕으로 타리다.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왕국의 생활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걸 볼펜이 자꾸 안 나오네. 천년 동안의 왕으로 타는데 세 가지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세 가지의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보좌에 앉은 자들. 두 번째는 목뱀을 당한 자들. 목뱀. 세 번째는 뭡니까? 우상과 경배하지 않는 자들. 환란 때 그 경배하지 않는 자들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계시록 20장 4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천년 동안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할 수 있는 조건이 딱 나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20장 4절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우리가 오늘날 이제 뭐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우리는 제사장이다, 우리는 왕이다,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 듣고서 이날까지 왔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서 정확하게 너희가 천년 동안에 부활한 자로서 살아있는 자로서 하나님과 천년 동안에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축복이, 그 부활이 우리가 여러분들 이야기 내에서는 뭐냐면 다음 주에 보면 첫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자들이 있는데 세 가지의 사람들이 딱 나옵니다. 보좌에 앉은 자들, 목뱀을 당한 자들, 환란을 통과한 자들이 딱 나와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내가 보좌를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고 합니다. 심판하는 권세를. 그러면 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자들은 어떠한 자들입니까? 제가 이제 요새 나흘 동안 제가 기도를 했으니까 아담 창조 이후로부터 오늘날까지 21세기까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기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록 2장 3장 신약에 와서 이기는 자들, 7교회 안에서 이기는 자들, 그들이 뭡니까? 내가 그 사람들이 죽었던, 그 사람들이 살았던, 그들은 뭡니까? 하나님 보호자 앞으로 휴거돼서 뭡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보호자 안에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습니다. 그들은 뭡니까? 오늘날까지 모든 자들이 포함된 이기는 자들, 우리가 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된 사내의 아이가 뭡니까? 하나님 보호자 앞으로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14장 1절부터 5절에 4절까지 보니까 뭡니까? 첫 열매로 하나님 보호자 앞으로 올라서요. 살아서 이기는 자들이에요. 이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보호자에 앉아가지고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받고 딱 보니까 뭡니까? 두 번째를 보니까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 목뱀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땅.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탄생해서 오늘날까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한 자들, 쉽게 해서 사도들 시대부터 사도들부터 오늘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 순교한 모든 자들이 그 자리에 참석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이미 뭡니까? 다 죽은 자들. 그러면 이들은 어디에 속해야 되죠? 계시록 12장의 사내 아이에 속한 자들입니다. 죽은 자들. 그렇죠? 첫 번째 이야기에서 또 내가 보니 보지 않는 자들 뭡니까? 살아서 이기는 자들과 그 모든 자들이 심판들이 되어 있고, 그 모든 자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목뱀을,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서 목뱀을 당한 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해서 목뱀을 받은 자들. 그 다음에 세 번째에서 보니까 뭡니까? 그 손에 우상에게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니, 이들은 뭡니까? 3년 반 때 환란 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들이 우상과 그 666이라는 표를 받지 않고 나서 순교한 당한 자들이 뭡니까? 모두가 하나님 보호자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앞서가 보면 성경 보면 허다한 무리들 그것이 쭉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어떤 데에서 우리가 보냐면 신약에 우리가 딱 돌아와서 보니까 마태복음 25장 21절 23절을 딱 보니까 뭡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로 갖다 얘기했대요. 10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 비유를 줬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 달란트 비유가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갖다가 말씀을 짝을 맞춰다 보니까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내가 취해서 사는 자들에게 10골을 다스리는 5골을 거리는 단세 권세를 받더라 이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광을 이기는, 곧 계시록 2장 3장에서 이기는 자들,
그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살아서 우리가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알게 보게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불에 이른 자들, 보호자에 앉은 자들, 아담부터 오늘날 현대까지 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기는 자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호자 앞에 들림받은 모든 자들과 목뱀을 죽임을 당한 자들은 뭡니까? 신약 성도들부터 오늘날까지, 그러니까 아담부터 오늘날 현재까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교를 해서 순교를 당한 자들, 또한 살아서 하나님 첫 열매로 아버지 앞에 보호자 앞으로 올라간 자들이 보호자 앞에 나가고 세 가지 불에 올라가고 나머지는 3년 반 이제 앞으로 있을 일이죠. 앞으로 이 땅에 닥치를 대 3년 반 때 환란 때 순교를 당한 자들이 하나님 보호자 앞에 서서 심판하는 권세를 갖고 그들에게 뭐라 합니까? 5절에 보니까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라. 이거는 여러분들 첫째 부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 이제 우리가 문제가 딱 하나가 걸리죠. 첫째 부활이다. 그러니까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자들이 들어오냐 이거예요.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를 보니까 여러분들이 너무나 사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자, 천사장의 마지막 나팔 소리가 들리니까 죽은 자들이 살아서 아버지 앞에 들림을 받고 또 살아서 남은 자들이 들림을 받는다고 사도 요한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알고 깨달을 것은 뭐냐면은 알고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그 4장 16절 17절에서 그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말씀이 안 맞지 않느냐. 자, 예수님 그래 오늘날 이제 많은 이걸 갖고 이제 논란합니다. 제가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말씀을 오늘 6절까지 해야 되는데 6절까지 못 하겠네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제가 정확히 하고 갈게요. 자, 이 첫째 부활에 그러면 어떤 자들은 봐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이야기하니까 이 모든 자들이 하나님 예수님의 공중에 와서 우리가 하늘로 승천을 해서 예수님 앞에서 올라가는데 이게 우리가 첫째 부활이 아니냐. 왜? 우리가 보니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남은 자들이 하늘로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서 영원토록 다스린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당신 말이 틀리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는데 당신 말이 틀리지 않느냐 저한테 따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제대로 보고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5절에 보고서 우리가 보니까 첫째 부활이라 나오고 나서 뭐냐면 6절에 보니까 둘째 사망이 딱 나옵니다. 둘째 사망이 딱 왜 둘째 사망이 나오냐고. 이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왜 둘째 사망이라는 말이 왜 하나님은 여기가 둘째 사망이라는 말을 놨냐. 저는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이것은 제가 뭐 손의 생각으로 내가 뭐 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다 보면은 이런 말씀들을 내 안에 계신 분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것은 이렇게 된 거다. 그러면 이 둘째 사망, 그럼 둘째 사망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뭐를 알아야 되는가? 첫째 사망을 알아야 되죠. 첫째 사망. 그 첫째 사망은 뭡니까? 우리의 오늘날 타고난 이 몸이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분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뭡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이 얘기하는 죽음, 사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사망은 모든 인류에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단지 뭡니까? 엘리야와 에녹만 안 일어났지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죽어.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에게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것이 뭐냐면 첫째 사망이에요. 첫째 사망인데 왜 하나님은 첫째 사망에서 끝내지 왜 둘째 사망을 또 넣는다 이거야. 그러면 또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냐. 야, 그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백보자 심판 때 가가지고 심판을 받기 위해서 둘째 사망이 있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물론 그 말도 맞아요. 그러나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간과하고 지나가는 것이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둘째 사망, 여기서 우리가 계시록 20장 5절에 6절에 보니까 둘째 사망, 첫째 부활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둘째 사망에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도 뭡니까?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17절에 우리가 예수 믿으면 무조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호자 앞으로 휴거돼서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천년 동안 왕도를 탄다 이거. 그러면 좋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 거듭났어. 다 알아. 내가 열심히 봉사를 했어. 근데 하나님이 오늘날 이 땅에 대한민국에 일어나는데 대한민국만 갖고 이야기합시다. 대한민국에 일어나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니까 100명 중에서 95명 정도는 전부 지옥불에 들어갈 자들이에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아야 할 자들이요. 그런데 내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다 거듭났는데도 내가 할지 못할지 다 했는데 여러분들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왕으로 탈 수가 있냐고. 아니 여러분들 이건 초등학생 아니 유치원생도 아는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할지 못할지 여러분들 쉽게 해서 WCC 가입해서 할지 못할지 단일 종교 그들이 뭐냐면 적그리스도를 불러나올 자들이요. 그들이 앞으로 적그리스도를 숭배할 자들이라고. 그들이 나와가지고 같이 하는데 거기에 다니는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은 내가 거기 가입이 됐는데도 내가 그걸 안 했는데 그 여호와 이거 TV에서 나오더라고. 응? 그 여러분들 그게 맞냐고. 성경을 제대로 알아내면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이 구약의 지도자를 잘못 세우면 뭡니까? 그 모든 백성들이 고난을 받아요. 지도자 한 사람이 이 땅에서 다스리는 왕을 잘못 세우면 그 백성들이 고난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주의 선지자들이 울고 통곡하는 거예요. 그 에레미야가 왜 나오고 왜 슬픔의 눈물의 선지자입니까? 오늘날 이 대한민국이 지도자라는 사람 하나를 여러분들이 투표 하나를 잘못해가지고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을 하잖아요. 수많은 청년 실업자들이 나오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래 뿌린 대로 거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날 소상공인들이 뭐 영업이 망해갔다 죽는다고 하지만 아우성이에요. 그들이 선거할 때 보니까 우리 문재인 대통령 찍는다고 지들이 TV에 방송에 다 나와서 선거 자신들이 뽑은 거 아니에요. 자신들이 뽑았는데 이제 자신들이 배반을 당했다는 거지. 뿌린 대로 수확하는. 여러분들이 콩을 뿌리면 콩을 수확하고 팥을 뿌리면 팥을 수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뿌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확을 하는 거예요. 감당해야지요. 감사함으로 감당하세요. 감사함. 원망하고 불평할 가능성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쟁을 일으키는 건 사단이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를 놓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 안에 누가 역사하느냐고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에요.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악한 자 원수 마귀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왜? 우리가 이 땅을 사수하느냐 우리가 뺏기느냐 영적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를 하냐?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그래서 누가 보면 제가 18장 얘기를 했잖아요. 그 과부의 한을 풀어줬단 말이에요. 그 재판, 불의한 재판관도. 물론 그게 이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지만. 그러면 오늘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데 그것을 아버지가 듣고 안 들어주겠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남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할 필요 없네요. 남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가 나를 죽인다 그래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멘을. 왜? 그 속에 어떤 영이 역사하느냐를 여러분들이 보아야 돼요. 근데 이것을 보는 영혼이 여러분들이 없으니까 그 말씀의 신이 마음에 내 말씀이 없다 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세상만 원망하고 불평하고 죽일 놈 살리는 건데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소용없어요. 여러분들. 누가? 하나님의 신 거예요. 모든 인류의 모든 역사의 흐름은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안배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인간들이 뭐를 띄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수도 없이 여러분들이 이제 애국민들은 아버지 앞에 기도를 해란 말이에요.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아버지 앞에 다 와서 아버지 앞에 기도를 해. 그리고 타국길 들고 나가. 왜? 내가 하여야 할 일이니까. 믿음은 행함을 동반하잖아요. 행함으로써 내가 믿음을 보여주잖아. 하나님 오늘 이 뜨거운 아스팔트에 나갑니다. 아버지 힘을 주시고 능력 주세요. 우리가 해는데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이러고 나가란 말이에요. 저야 매일같이 못 나가지만은 그래도 저도 가끔가다 이렇게 한 번씩은 나가요. 왜? 그들과 동참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라를 오늘 제가 유튜브 보니까 그 김일성 교수하고 정창재라는 분이 나왔더라고. 저 부산 문영동이가 금독을 사건을 위해가지고 지금 뭐 유튜브가 난리가 났어.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거예요. 그런 분들은 그 모든 것들을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미국까지 갔더라고. 그런데 오늘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는 목사들은 뭐 하는 거냐? 성도들이 준 봉급 받아가지고 나만 따뜻하고 나만 편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알고 그 나라와 민족을 살리겠다고 먼 타국까지 가가지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그 모든 이 땅에 대한민국에 일어나는 그 현실 금독을 사건 이미 유튜브에 이미 다 올라와 있어요. 지금 난리가 나요. 이화영 목사님도 그걸 계속 몇 번 방송하더라고. 그럼
그런 애국자들이 있잖아요. 그 금독을 사건이 보니까 국민들이 이슈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신문 방송 한 명도 내는 거 없어. 검찰, 경찰 한 명도 없고. 이게 대한민국입니까? 이게 나라냐고, 여러분들. 그 애국하는 집회하는 리더들은 뭐합니까? 뭉쳐야죠, 뭉쳐야지. 하나로 뭉쳐야만 합니다. 모래알은 흩어지면 안 돼요. 모래가 뭉칠 때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래에 뭐가 들어가면 세멘트가 들어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가지고 보니까 하나의 단단한 돌이 돼서 때려 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 금독을 사건이 이 보통 사건이 아니야. 제가 쭉 그 김일성 교수가 하는 걸 제가 쭉 보니까 이건 장난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거기에 보니까 1000명에 되는 우리나라 그 모든 청년들이 그 일제 당시에 가서 그 토굴을 거기에 들어가서 동원이 돼서 그 생매장을 당한 거야. 거기에 보니까 유족들도 부산에서 집회를 몇 번 했더라고.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현실에서 언론이나 이런 사법부나 이런 데서 뭐가 끝나버린 거예요. 철저히 보도를 안 해. 그리고서 그 모두가 누가 뭐 그것을 발매하는 사람을 갖다가 협박하고 공갈하고 그런다 이거예요. 그게 말이 되냐고. 그 여러분들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앞장서야 돼요. 목사들은 뭐 하냐고. 제가 뭐 조금 옆길로 나갔지만은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데살로니가서 4장 16장 17절에 올라가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내가 오늘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결산하는 거예요. 결산. 그래서 여기서 둘째 사망이 뭐냐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지 못하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2절 사도 바울 이야기가 하잖아요. 너희가 구원을 어때? 불 가운데서 얻는다. 왜? 너희가 둘째 사망의 해를 받고 나서 나야 천년 왕국이 끝나고 나야만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다 이거야. 그러면 오늘날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오늘날 목사들이 뭐 해야 되냐? 온누리교회에 있는 오늘 이야기가 어저께 보니까 김일성 교수가 온누리교회 얘기하더라고. 회개하세요,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오셔야 돼요.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사는 건 잠시 동안이에요.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1000년 동안 여러분들 내 육과 영과 혼이 몸이 그대로 살아나서 이 상태 그대로 여러분들 이 유황불 분쇄, 지구 땅 불분쇄에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들. 타지도 않고 썩기도 않고 죽지도 않아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콩팥이 튀는 거야. 그래서 슬피 울면 이럴 감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왜 깨닫지 못합니까? 왜 여러분들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이 동영상 말씀 강의를 보는 자들은 여러분들이 자꾸 증거를 해, 전파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제가 이 정보를 하다 보니까요, 유튜브에 구글에서 누가 신고해가지고 다 막아버려요. 4번을 막았다고, 4번을. 그래서 제가 앞으로 유튜브에다가는 제 그 홈페이지를 올리지를 못해요.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누가 신고를 한 거야? 누가 신고했겠어요?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내국민들이 신고했겠어요?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한 거예요. 왜? 제가 교회에 있는 예배당에 있는 목사들을 들어보라고 이걸 제가 몇 군데 올려놨으니 거기서 신고하던 거예요. 올 봄서부터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안 올립니다. 왜? 이제 안 올려요. 여러분들이 제가 아버지 앞에 기대요. 아버지 제가 이제 한 10개월 동안 유튜브에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이미 택한 자들은 이미 볼 자들은 다 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하세요. 저는 이제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세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다가 이제 앞으로 제 말씀 이거를 갖다가 제 홈페이지를 못 올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아시고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다음 시간에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